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 죄 말씀이 온전히 심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에 저희들 결단하며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의 모습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성령의 음성만이 전달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아까 찬양 부를 때는 기침이 좀 많이 나왔는데 이제 설교할 때는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깨닫고 결단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생각보다 많이들 못 오셨는데요.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못 오신 분들 나중에 영상으로 또 지금 실시간으로 보실 때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파서 골골대다 온 사람이 물어보니까 좀 그러신가요? 여러분들은 안 아프셨나요? 괜찮으셨나요? 네, 다행입니다.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길 또 기도합니다. 지난주 한 주를 건너뛰고 2주 만이에요. 2주 만에 다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는데 개인적으로 참 기쁩니다. 한 주 안 했는데도 다시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게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주일에는 제가 다른 증상은 하나도 없었는데 목소리만 안 나왔거든요.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와서 부득이하게 급하게 오승일 전사님께 설교를 부탁드렸고 전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전주 목요일부터였던 것 같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기도의 준비를 다 마치고 뭐 어떤 증상도 없었으니까 6시 딱 되자마자 이제 인사를 하고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목소리가 갑자기 안 나오는 거예요. 감기 기운이 좀 있기는 했지만 수요일까지 별다른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굉장히 당황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든 소리를 쥐어짜가면서 힘겹게 예배를 마쳤는데 끝나고 나서 솔직히 좀 많이 당황되고 놀랬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정말 따뜻한 차도 진짜 많이 마시고 말도 안 했어요. 빨리 회복되라고 말도 안 하고 계속 누워있고 자고 쉬고 따뜻하게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 다음 날인 금요일도 마찬가지로 목소리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설교를 준비를 해도 목소리가 안 나와서 전달을 못하겠구나 싶어가지고 할 수 없이 오승일 전사님께 전화를 드리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설교 부탁을 드리고 나니까 개인적으로 그때부터 마음이 참 좋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필이면 지난 주일이 10월의 첫째 주일이에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10월의 첫째 주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주일인 게 제가 예전에 4년 전, 이제 5년 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2021년 10월 첫째 주일에 제가 담임 목회를 첫 시작한 주였어요. 그래서 이제 4년이 꽉 차고 5년 차 첫 시작을 다시 새롭게 하는 주였는데 못하게 됐고, 또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이었잖아요. 1년에 몇 번 없는 큰 절기를 앞두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설교를 못하게 되니까 굉장히 속이 상했습니다. 그런데요, 설교는 못해도 예배인도는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실제로 4회까지 하기도 했었는데 토요일까지도 목소리가 크게 회복이 되지 않아서 순간적으로 이제는 3일쯤 되니까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었냐면, 야, 이러다가 혹시나 계속해서 목소리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앞으로도 목소리가 계속 안 나오면 나는 이제 목사로서 어떻게 되는 것일까? 갑자기 미래가 막 막막해지고요. 이제 나는 더 이상 목사로서는 쓰임 받지 못하는 것인가? 등등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태어나서 정말로 처음으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진짜로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 말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이었구나. 근데 그걸 그동안 모르고 있었구나. 그래서 지난 주일에 제가 우리 이민 집사님께는 제가 직접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회 아까 보신 것처럼 우리 참 찬양 잘하잖아요. 성악 전공하신 분들이 참 많으신데,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감기나 알러지 또 아니면 컨디션 난조 등으로 인해서 목소리가 갑자기 잘 안 나오고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 마음이 얼마나 걱정이 되고 답답하고 힘들까, 이게 공감이 확 되더라고요. 또 입시 준비하는 청년들도 얼굴들이 하나하나 떠오르면서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막상 유학도 나왔고 입시 준비하는데 생각한 만큼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고 또 노래가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 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까, 얼마나 좀 심하게 표현하면 절망적인 느낌을 가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공감하게 되면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청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심이에요.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목소리가 잘 안 나오면서 또한 문득 저에게 이어지는 생각이 또 하나 있었는데요. 뭐냐면 그동안에 나는 목소리가 잘 나올 동안에 얼마나 좋은 말들을 많이 하고 살아왔는가 였습니다. 또 얼마나 필요한 말을 하고 살았나, 또 혹시 꼭 해야 하는 말인데 미처 하지 못한 말이 있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짜로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말을 하기 힘드니까 정말 필요한 말 외에는 쓸데없는 얘기는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목소리가 다시 돌아오면 이제는 정말 좋은 말만 해야지, 꼭 해야 될 말은 꼭 해야지, 아름다운 말만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작 일주일 목소리 안 나온 것 치고는 참 많은 교훈을 얻은 것 같지 않으십니까? 네. 그러면서 사실 설교자로서 제가 하는 말들의 무게와 그 책임감에 대해서도 참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나는 설교와 저의 삶 사이에 간극 없이 잘 살고 있는지를 또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생각을 떠올려 보는데, 그동안에 제 입에서 감사의 말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아름다운 말들이 나왔다기보다는 오히려 원망과 불평, 그리고 남을 판단하고 지적하는 말들이 더 많이 나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감사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하던 제가 추수감사주일 설교라는 것을 어쩌면 하나님께서 막으셨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기회에 너 좀 깨달아라 라고 하시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는 좀 깨닫고 새롭게 시작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잠시 제 목소리에 볼륨을 이렇게 낮추시고 음소거를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회개의 기도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찾으셔도 좋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원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시 유대인들이 철석같이 지키고 있었던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요,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은 것을 두고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시비를 거는 것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결법에 대한 논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나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중심이 중요함을 강조해서 해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동안의 저의 언어 습관이 어떠했는지를 다시금 돌이켜보게 되면서 궁극적으로는 말이 아니라 저의 중심이 그리고 저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정말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동안 얼마나 내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하나님의 성품들로 채워져 있었는지를,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감사와 은혜들로 채워져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잠시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떤 말들을 주로 하고 계셨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말씀들을 하셔왔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들을 해 오셨는지를 말입니다. 혹시 옆에 남편이나 아내분 아니면은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 아니면 제일 친한 친구분들 같이 아마 앉아 계실 텐데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자신이 어떤 말을 주로 입에 올리고 살아오셨는지를 말입니다. 한번 여쭤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주로 어떤 표현들을 많이 썼고 어떤 말씀을 많이 하셨는지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사실은 좋은 면을 찾아내고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늘 부정적인 면을 더 찾아내고 칭찬하기보다는 흉보는 것을 더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들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해 계십니까? 많이들 웃으시는 거 보니까 후자에 속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전자에 속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사실은요, 우리의 말은 정말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쓰는 언어가 바뀌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 줄 아십니까? 정말로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도록 말입니다. 사실 오늘은 최근에 제가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주기도문 강해를 이어서 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우리 간구의 두 번째 간구의 말씀입니다. 아마도 성도님들 중에서 목사님이 주기도문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왜 처음부터 계속 다른 이야기, 목소리 이야기만 하고 계시나, 말만 얘기하고 계시나 하시는 분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제 목소리가 안 나와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또 기도를 하면서 든 그 생각들이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저에게 굉장히 큰 도움과 인사이트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좀 길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드렸던 것입니다. 앞서 제가 목소리가 안 나오면서 혹시 이러다가 더 이상 설교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성악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집사님들도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하시나 더 기도하게 되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것은요, 제가 또 우리 집사님 또 성도님들이 목소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저는 목소리를 통해서 설교를 하고 또 목소리를 통해서 노래를 하시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악하시는 분들 목소리가 생명이잖아요, 사실. 만약에 제가 글을 쓰는 작가라면요, 제가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것 가지고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되거나 고민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저의 직업적 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체성 말입니다. 사실 그동안에 주기도문 강해 설교를 몇 차례 해오면서 스스로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이 무엇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주기도문 생각보다 정말 어렵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동안 설교를 들으시면서 설명이 다소 어렵고 또 지루하게 느껴지셨을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물론 설교자인 제가 더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준비하지 못한 책임도 있겠지만,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에 비해서요, 우리의 익숙함과는 상관없이 주기도문이 담고 있는 그 의미와 깊이가 훨씬 더 무겁고요, 더 깊이가 있기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제 입장에서도 주기도문을 설교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고요, 다른 때보다 설교 준비가 더 오래 걸리고 더 힘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것을 통해서 저는 그 이유를 정말로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왜 주기도문이 우리들이 익숙한 기도고 늘 외우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보다 어려운지를 말입니다. 그것은요, 주기도문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니라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가르쳐 주신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기도문은요, 예수님의 최고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산상수훈의, 그것도 아주 중간 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산상수훈의 핵심을 주기도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산상수훈을 처음 시작하는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 가르침을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신지가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의 말씀 한번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산 아래에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요,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께로 나아온 제자들을 향해서 이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도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침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란 본디 어떤 사람들을 얘기합니까? 제자란 본디 누구입니까? 예전에 유행했던 책이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읽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적어도 제목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카일 아일드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정말로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도 이 제자도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좋아한다고 아무리 백날 노래하고 고백하고 떠들어봐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정말로 제자도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한낱 팬으로 머물 뿐인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도요, 특별히 자신의 제자들이 자신을 닮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만 해도 그래서 엄청난 것이고 놀라운 것이었던 것입니다. 주님만이 그렇게 부르실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나라와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먼저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간구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사는 삶을 살도록 제자들에게 일러주셨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기도함으로 인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의 나눔의 삶 또한 빠뜨리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주기도문의 이 모든 기도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경험하는 제자들로서의 삶의 자세를 더욱더 곤고히 하라고 하는 기도, 나의 삶을 예수님처럼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요, 그 기도 중에서 우리가 가장 지켜내기 어려운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간구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단순하게요, 아까 저도 성가대 찬양을 유심하게 들어봤거든요, 가사를. 근데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대부분의 주의 기도에 이 부분이 빠졌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는 부분 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아까 그 노래처럼, 찬양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부분을 빼버리고 이 부분만을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다면 아마 전혀 어렵지 않았을 기도가 바로 오늘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앞에 마치 조건문 같은 내용의 기도를 먼저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이 점에 유의하시면서 오늘 함께 오늘의 말씀 6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 앞부분을 우리 주의하시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아까 그 찬양처럼 그냥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였으면요, 어렵지도 않았고 은혜가 더욱더 넘쳤을 것 같은 기도에 예수님께서는 하필이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조건문 그 비슷한 것을 붙여 넣으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점에서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크게 어려운 질문은 아니니까 제 눈을 피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들을 지키려고 할 때 가장 지키기 어려웠던 말씀이 과연 무엇이었던 것입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정말 아침잠이 너무 많아서 난 새벽 예배는 죽어도 못하겠어요. 저는 새벽 예배가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11조는 난 정말로 못하겠어요. 정말 난 헌금 생활하는 게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보통 교회 생활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대표적인 것들이라 먼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이 정말로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로서 정말로 지키기 어려운 것은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한 누군가를 용서하시는 일이, 아니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사랑하기까지 하는 것이 정말로 쉬우셨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사이지만 저도 참 쉽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최근에요, 누군가로부터 제 입장에서는 정말로 억울하게
모욕을 듣고 또 욕을, 정말 태어나서 이렇게 심한 욕을 일방적으로 먹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심하게 들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한다라는 것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 분노의 감정이 일주일, 2주가 지나도 사그라들지가 않는 거예요. 꼭 이번 일이 아니더라도 예전부터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말로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설교하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요, 저를 힘들게 하고 저에게 함부로 대한 사람에 대해서 분노했고요, 때때로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놓고는 또 목사 체면에 뭐라고 하지 못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은근히 험담하고 흉보고, 그리고 속으로 계속해서 그 사람을 미워했던 적 참으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가면서 믿음이 조금 더 성숙해 간다고 하면서 제 연약함을 조금은 더 보이게 되면서, 제 연약함을 조금은 인정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과를 구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것은 사실 조금 예전보다 쉬워졌던 것 같아요. 오히려 반대로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남을 용서하는 것은 아직도 여전히 어려운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굳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누군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하고 귀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의 제자들에게도 마땅히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고, 즉 용서하고 더 나아가서 사랑하기까지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겉으로만 보면 오늘의 본문 내용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가치가 꼭 조건인 것처럼 보여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바랍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그 아무리 누구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그런 선한 행위를 통해서 결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도 없고요, 또 그 무엇으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그 은혜 말고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셨던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의 본문 속에서 죄로 번역된 헬라어 오페이레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요, 죄뿐만이 아니라 빚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빚. 그래서 성경책 보시면 조그만하게 그 죄라는 글자 앞에 2번 이렇게 써여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2번의 설명이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놓고 보니까 떠오르는 예수님의 비유가 하나 있지 않으십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임금에게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탕감받고서 밖으로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를 만나서 돈 갚으라고 멱살 쥐고 흔들어대던 그 종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얼마 되는 줄 아십니까? 대략 계산하면 한 5조쯤 된다고 해요. 5조.
1만 달란트가 5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0데나리온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5조의 빚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도저히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힘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했으니 우리의 죄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요, 이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 기도의 본뜻은요, 역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겠습니다, 우리도 용서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용서하는 것이 내 힘으로는 결코 불가능한 것임을 알기에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달라고 간구하는 간절한 호소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의 내용도 보면요, 결국 제자란 자신이 죽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서 누구로 사는 사람이냐?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로 새롭게 살아나는 사람을,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비로소 제자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목소리가 안 나올 때 혹시라도 계속 목소리가 안 나오면 앞으로 목사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걱정했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는 설교를 하는 사람으로서 직업적 정체성에 있어서 목소리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굳이 오늘의 기도를 가르치신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제자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참된 제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의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고 사랑할 때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진짜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저 뻔한 부담감만을 주고 마는 그런 설교가, 그런 말씀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교회에서 늘 우리는 용서해라, 사랑해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라고 설교하고 또 늘 말씀을 듣지만 우리의 삶에서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요, 정직하게 얘기해서 우리는 늘 서로를 미워하고 싸우고 갈등합니다. 겉으로 드러내든 드러내지 않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냥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잘 아시기 때문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사랑과 자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의 성품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를 통해 죄사함을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시면서 그 사랑을 느끼시면서 경험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겠습니다라고 기도하도록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님의 진짜 제자이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라면요, 아까 말씀처럼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서 드러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안 나와서 계속 이 얘기만 하는데 지난주에 설교를 못하고 이번 주에 2주 만에 설교를 다시 하게 되니까 기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목사로서 설교단을 지키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몰라요. 정말 다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기쁩니다. 왜냐하면요, 무엇인가를 잃었다가 되찾게 되면 그 기쁨은 정말로 말할 수 없이 기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자신에게 소중한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모두 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모두 다 생명을 잃은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곧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통해서 은혜로 그 생명을 되찾은 사람들,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아까 함께 불렀던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의 가사처럼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존재는 이미 죽은 사람과 다름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임을 기억한다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로 가득 채워진다면 우리도 비로소 누군가를 용서하고 그 사람에게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삶을 선물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라고 미리부터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의 자아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내 안에 주님으로 사는 거듭남을 통해서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하는 주기도문 이제는 더 한 문장 한 문장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 의미를 새기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의 충만하심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예배 전에 한번 불러봤던 찬양 있잖아요. 제가 주보에 복사해놨는데 나는 일어섭니다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딱 듣는데 오늘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물론 이 찬양의 상황은 고난으로 인해서 쓰러져 있고 엎드려져 있던 예배자가 다시 일어서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도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어둠 속이에요. 분노 속이에요. 마음이 지옥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요, 안 들려요. 근데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에 우리는 버텨낼 수 있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절망 중에 있지만 살아가려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가, 분노가 더 이상 우리에게 아픔을 주지 않도록 일어서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말입니다. 용서해야 하고요, 사랑해야 하고요. 정말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불러주시고 함께 결단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탁드릴게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주님의 약속이 잊을 때
힘이로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납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번 할게요.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로 가도 주의 자녀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더 이상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미워하며 용서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무력함을 느낄 정도로 얼마나 우리가 힘들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그러나 복음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저앉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아서입니다. 이제 우리 일어서길 원합니다. 더 이상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느라고 주저앉아 있지 않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일어서서 예배자답게 제자답게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지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죄악에 나의 감정에 지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진짜로 일어나서 내가 제자임을 드러내겠습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그 은혜를 구하며 그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늘 빼놓고 기도하지 않던 부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부분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강하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더 이상 우리의 아픔 때문에, 상처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주저앉아있고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며 시간을 보내는 우리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기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바뀌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신앙생활 백날 해봐야 아무도 우리가 제자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가 참으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한 분노와 여전한 갈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일어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주저앉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다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말도 안 되게 큰 것인지를 떠올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의무와 정말로 당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성품이 나를 이끌어서 정말 나도 이제는 참된 제자로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가까이 있는 내 가족조차, 가까이 있는 내 형제조차, 가까이 있는 나의 친구조차, 하나님, 매주 정말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인들조차 서로를 사랑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참다운 회복이, 참다운 변화가, 참다운 하나님의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 정말로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는 일어납니다. 나는 일어납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방금 찬양의 결단으로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머리로는 사랑해야 된다라고 백날 듣고 알고 있지만 우리 안에 참된 사랑이 없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언제부터인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들, 우리가 지키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말씀들은 빼놓고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들만은 편취하며, 그러면서도 내가 제자인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신앙인인 척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위선을, 우리의 허울을 벗겨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저부터 회개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면서 사랑하라고 설교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예배가 중요하다고,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말했던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은혜가 다시금 우리의 교회, 우리의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죄인임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뻔한 레토릭으로서가 아니라,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내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으로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이, 그 원망이 나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그래서 내 말씀이 들려오지도 않고 내 삶에 기쁨이 없는 그런 암흑과도 같은 어두움이 우리 안에 더 이상 펼쳐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우리가 드디어 주님의 제자로서 마땅한 용서와 사랑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의 빛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